전에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 우리 맞이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쁘게 살아요. 서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기쁘게 삽시다 하고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십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기쁘게 사셨습니까? 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까지 4주째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실 같은 지역에 이웃교회에 목회했던 목사를 초청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눈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대단한 결단이시고요. 그런데 우리 뒤영규 목사님이 그 넓으신 또 깊으신 그 연륜과 또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부족한 종을 이 강단에 세우시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두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제가 잊지 못할 귀한 지난 4번의 오늘까지 만남이고 또 말씀의 나눔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꼭 기도하고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말로만 듣던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또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만나 뵈면서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따뜻하고 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주님 안에 헌신하며 또 열심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제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며 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항상 이 지역에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소식들이 주 안에서 기쁜 소식, 또 즐거운 소식, 복된 소식 그렇게 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대하기 전에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단을 쌓으며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 동안 이 제단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주 동안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 하나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기쁨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대기만도 못한 정말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대언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주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오직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지난 4주 동안에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을 잡으라. 그냥 여러분들 부흥회인데 제목도 참 희한했죠. 그리고 부흥회면은 더군다나 우리 순복음교회 이 부흥회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울부짖고 이제 이러는 것이 제가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번에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듯이 어딘가 모르게 이민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해오다 보니까 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어느샌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즐겁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데 기쁨을 잃어버린 내 인생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 속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하나님의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나누면서 또 주 안에서 복된 기쁨의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또 이제 언제 제가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있을지 모르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주일 아침 설교라면 제가 지난 본문에 맞는, 가능하면 본문에 합당한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부흥회잖아요. 그래서 부흥회이기도 하고 특별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 주제와는 조금 다른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를 한 35년, 40년 이렇게 해오면서 제 안에 느껴지는 것, 제 안에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몇몇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통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이 그러한 존귀한 존재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찌들어서 또 관계에 찌들어서 환경에 찌들어서 쪼그라져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별히 인생의 실패감 때문에 또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 때문에 그냥 찌그러져서 살고 있는, 그래서 어떤 때 심지어 구원의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안에 돈 몇 푼이 있습니다. 1불짜리 한 5개, 여기 5불짜리가 마침 있네요. 여러분, 이 5불짜리 돈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5불밖에 안 되는데 안 귀해요? 귀하죠, 여러분. 100불짜리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쉽네요.
이게 100불짜리라 생각하고 아니 5불짜리라 할지라도 이 돈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돈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돈이 구겨졌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돈 구겨졌다고 버립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사용하시잖아요. 왜요? 이 5불이라고 하는 가치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100불짜리 구겨도 버려도 여러분 저거 구겨졌네 하고 그냥 지나갑니까? 집어서 왜요? 이 5불짜리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죄로 인해서 구겨집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과 좌절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5불짜리가 구겨졌다 할지라도 100불짜리가 구겨졌다 할지라도 그 가치가 존귀한 것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살고 있는 상황과 어려움의 어떤 그 조건 때문에 찌그러지고 눈물 짓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들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잊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구겨지고 아무리 짓밟힌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회해 보려고 약을 투여하기도 하고요. 그걸 만회해 보려고 어떻게 해요? 가지러도 다녀보기도 하고요. 그걸 만회해 보려고 술과 담배를 그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내 인생이 찌그러졌다 할지라도 지금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자신 있게 살아가야 돼요. 그 누가 넘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다. 나는 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하여, 특별히 사단에 대하여, 악한 영에 대하여 여러분 세상 말로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교회 이름과 같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성격이 유하긴 한데 간혹 가다가 조금 좀 엉뚱한 데가 조금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전에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나 또 공부할 때 간혹 가다가 제가 금식 기도를 하러 올라갔다 내려와요. 5일에서 7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금식 기도 했는데 말이야. 내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세신 분인가. 라고 하는 그것을 좀 시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좀 시험해 보고 싶어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저희 이전에 섬겼던 교회가 저희 아내랑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가
수원시 인계동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요. 그 교회를 가려면 그 인계동에는 그 당시에 수원에 무엇이 많았냐면 무당집이 많았어요. 무당집.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다 구술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토요일 날 이제 금식을 마치고 아침에 내려오면서 거기를 걸어가서 무당이 구출하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봅니다. 거기서 이렇게 구경을 해요. 그럼 이 구경을 하다가 가만히 보면 무당이 구슬하다가 굿을 멈춰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모시고 있는 신보다 더 센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와 있으니까 그 사람 당장 떠나라고. 정말 이래니까요. 근데 주위를 돌아보면 그걸 저를 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역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센 분이시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이번에 금식 제대로 했구나. 그때 어린 마음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쭉 돌아가면 무당이 굿을 계속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 여러분 그 수원 근처에 가면 용인에 무엇이 있죠? 민속촌이 있죠. 민속촌에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이렇게 외국 손님들이 오시거나 또 손님들이 오시면 꼭 민속촌 투어, 삼성전자와 민속촌을 투어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같이 했어요. 저희 목사님이 시켜서. 그럼 민속촌 가면 제가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바뀌었겠지만 민속촌에 딱 들어가면 왼쪽에 보면 초가집에다가 깃발 빨간 거, 하얀 거, 파란 거 3개를 세운 점집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도 그 민속촌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는 더 돌 필요 없고 그냥 외국인들은 손님들이 그냥 돌라 그러고 저는 어딜 찾아가냐면 그 점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제 점 좀 봐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점을 보다가 점 보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더니 당신은 점괘가 안 나와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모시는 신보다 더 큰 신이 너 안에 있기 때문에 점이 안 나와. 너 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세신 분이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무당보다 어떤 잡신들보다 그들을 능력으로 압도할 수 있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평생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 부분들이 성도들이 자꾸만 잊어버리더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존귀한 존재인데 나를 함부로 어떻게 그 죄 가운데 놔둘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살아가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들을 잡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이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이 나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렇죠? 그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몰려옴으로 말미암아 내 기쁨이 사라지는데, 그 기쁨을, 그 도둑을 잡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내가 처한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인간관계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라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에, 가족과 가족 간에 그 인간관계의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때 그 기쁨이 빼앗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거든요. 조금 더 섬기려고 노력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려고 목숨을,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겼듯이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이번 성회가 끝나면서 꼭 바라기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있었다면 다시 그 인간관계 회복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염려와 걱정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그 염려와 걱정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빼앗겼다면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마음, 샬롬의 마음이 우리의 걱정을 통해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뭐예요? 돈. 그래서 오늘은 돈에 관계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돈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예? 머니라고 그러죠. 그러면 도둑이 훔쳐간 돈은 무엇이라고 그럴까요? 도둑이 훔쳐간 돈. 도둑머니? 네, 도둑이 훔쳐간 돈은 슬그머니. 슬그머니 갖고 가잖아요. 슬그머니. 그러면 계란 살 때 지불한 돈은 무엇이라고 그럴까요? 에그머니. 에그머니. 그 다음에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한 머니는 돈은 무엇일까요? 생각만 해도 이 돈은, 이 머니는 찡해요, 가슴이. 어머니.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은요? 용돈? 용돈 누가 줘요? 할머니.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돈은? 아주머니.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돈은? 시어머니.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돈이 지배하는 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죠. 모든 것이 돈과 관련되어 있고 사실 돈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에이,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요. 심지어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돈이나 재물, 재산에 관해서 3225번이나 그 단어가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신 게 아니고요,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특히 예수님께서 설교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또 교훈을 많이 하셨는데 약 설교나 교훈의 3분의 2가 돈이나 물질에 관계돼서 그 설교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달란트 비유, 돈에 대한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역시 돈에 대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거기도 돈에 대한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이 돈과 물질은 우리의 인격과 신앙생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설교의 핵심,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한마디로 그겁니다. 제발 돈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네, 뭐예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돈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랬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부자 되세요. 다 부자 되세요. 네, 아멘한 사람들은 부자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요, 그 돈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이것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돈을 잘 사용하거나 충분히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왠지 모르게 기쁨과 만족이 나에게 있지만 이 돈을 잘 사용하지 못하거나 많이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어느새 모르게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가장 친했던 친구와 원수가 됩니다. 돈 때문에 형제 간에 큰 싸움이 나기도 해서 세상 법정에 재판까지 치릅니다. 돈 때문에 심지어 부모를 죽이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교회에 큰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가장 소중한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놓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어느 부자 청년 이야기는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지를 잘 지게석과 같이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그 세번역 성경으로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이여,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 이유는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영원한 영생을 놓쳐버린 이 청년의 이야기,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시시때때로 돈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도둑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자족하는 마음. 다시 한번요. 자족하는 마음. 돈이라고 하는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도둑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족할 수 아는,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작은 것에 먼저 자족하라. 예, 작은 것에 먼저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이 빌립보서의 배경은 현재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감옥에 감금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해 헌금을 합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대놓고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관 대작이나 부자들이 믿었던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저하층에 있었던 죄수라든지 여러 그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생활이 넉넉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쌈짓돈을 털어서 335 모아서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도 없었겠죠. 그런 와중에 빌립보 성도들의 335 모아서 보낸 그 자그마한 헌금이 사도 바울의 손에 쥐어졌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그 작은 헌금에는요,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감사하며 항상 놓지 않았던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335 조금 십시일반으로 그 어려운 중에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금을 제가 보고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 헌금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 헌금을 가장 귀한 곳에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헛되이 허비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을 드리기 위해 땀과 눈물과 맡겨진 삶의 현장 속에서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 성도들의 그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자그마한 이 조그마한 헌금이 저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작은 헌금이라 할지라도 일불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고 정성이 담겨져 있고 땀과 눈물이 담겨져 있기에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기뻐하시는 그런 헌금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 번도 교회가 어려움 당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로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기뻐하며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작은 정성을 통해서 바울에게는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작은 헌금, 작은 헌신을 통해서 그 어려운 감옥 생활, 그 투옥 생활을 강하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 보낸 헌금이 작다, 이거 갖고 뭐하지? 라고 실망하고 좌절했다면 그에겐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그 작은 헌금이 기쁨이 되어져서 그 작은 헌금에 자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때 그에게 기쁨의 소식이, 기쁨의 은혜가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은 것에 자족하려면은 우리 마음속에 꼭 없애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비교. 우리가 왜 작은 것에 자족하지 못하는지 알아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기 때문에. 옆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더 축복받은 것 같아요. 옆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옆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큰 집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어때요? 그거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꾸만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에 비유해서 5달란트 받은 자와 3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서로 비교하며 받은 것에 충성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주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하지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퍼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에 자족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많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뭘 많이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은 여러분들 가진 것,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자족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또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는 작은 것을 통해서 자족할 수 있지만 따라서 해봅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자. 예. 우리가 작은 것을 통해서 자족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세상의 학식을 다 가졌습니다. 그는
수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그는 결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풍부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제 잡혀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배부름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고 풍부도 있었고 궁핍에도 있어 봤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의 처한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심지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는 작은 헌금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나는 자족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감사하십니까? 감사 안 하세요?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이것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 많이 망설였는데 제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왜 감사하냐?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그 귀한 목양지를 14년을 사역하다가, 물론 저의 잘못이기도 했고 잘못이 없기도 하고,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사역을 지금 내려놓고 좀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하는 성도님이 집을 하나를 이렇게 배려해 주셔갖고 저 라그랜지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간혹가다 전화가 와요. 후배들도 전화가 오고 선배들도 전화가 오고 또 아는 사람도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안 된 듯이 위로의 어떤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목사님이, 내가 아는 목사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살아가는 건, 저 요즘에 이렇게 밭을 가꾸고 농사도 짓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저기 도움이 되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도움도 드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지금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 마음이 짜증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인데 짜증 나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짜증 납니다. 화가 납니다. 지금도 참을 수가 없는 울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혹 가다가, 하나님, 제가 왜 이래야 됩니까? 35년 이상을 죽어라고 목회만 했던 사람이고, 어느 누구보다도 제 아내가 저를 잘 알고 있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목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인생의 말년에, 제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인생 말년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집에 더부살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적인 여러분들의 관점에 봤을 때, 안 목사 망했네,
인생 꼬였네, 말년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시선들이 너무나 따갑게 저를 향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전화기 바꾸고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고 그냥 지금까지 1년 동안 정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에 설교도 다니고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또 우리 루이빌 임마누엘 교회도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목회하고 있었으면 여러분들 못 만났습니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번에 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특별히 4장 11절 12절의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그런 와중에 제가 목회를 60이 다 돼서 진정한 목회의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고요. 또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요. 또 지금까지 좋은 환경 속에서 목회했던 그런 상황이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이야기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앙에서 그렇게 다 드리지 못하고요. 정말 이 상황이 되지 않고서는 깨닫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다면 나는 다시 이렇게 목회하지 않으리라.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지금까지 목회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롭게, 더 기쁘고 더 교회답게 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내가 목회하리라. 내 양떼를 돌보며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짜서 젖을 먹이는 그 어미의 마음으로 내가 목회하리라 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저에게 수입이 끊겼고 또 살아가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이요. 이 단 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 마음에 하나님 그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또 우리 두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교제할 수 있을지 몰랐었습니다. 이런 관계 하나하나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스스로 자족하며 감사합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제 마음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서 보여드릴 수 있는 저의 지금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를 하다 그만둔 아빠를 바라보고 있는 저의 자녀들을 볼 때에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 앞에서 제가 큰 소리 한번 여지껏 내지 않았는데 지금 더 큰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왜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러나 제가 깨닫는 것은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을 자족하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시고 자족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억울한 일이 많은지, 뭐가 그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지, 뭐가 그렇게 아쉬운 것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자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 속에 빼앗아가는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도둑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 자족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배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울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당신께서 나의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에 자족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 살아가지 않는다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가 내 삶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는 자족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자족했습니다. 그 자족을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배웠던 자족함의 핵심, 자족함의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자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하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족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십니까? 그래서 기쁘십니까? 아멘 하셔야 될 거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나는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그 한 분만으로 나는 자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쁨이 넘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주님 한 분만으로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의 삶과 나의 행함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4주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그 말씀이 단지 그냥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그 도둑이
나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걸랑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그 환경을 이기고 기쁨을 성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걸랑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기쁨이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걱정이라고 하는 그 도둑이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걸랑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마음으로 기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돈이, 물질이 없어서 내 마음이 기쁨이 빼앗기걸랑 그 도둑에게 그냥 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이 저에게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제가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켜져서 기쁘게 살아가는, 그래서 기쁨의 소식이 퍼져가는 여러분들과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